신명기 8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인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끝부분부터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되고 있죠.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주실 때에 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이나 돌아 가게 하셨을까? 광야 40년 그러면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메마른 땅이고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땅이 바로 광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길로 걷게 하시고 40년을 고생하게 하셨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했죠.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 차지하면 될 것을 정탐꾼을 보냅시다. 하나님 의심하면서 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정탐한 그 보고도 보면은 10명의 보고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실제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과연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뭐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는 것인지, 너희들을 낮추셔서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16절 끝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다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배가 고프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냥 징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잘못해서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게 한 것은 만나를 먹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4절에 보시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지만 옷이 멀쩡하고 또 신발이 멀쩡하고, 4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어디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배를 채워주시고 또 옷을 마련해 주시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도 많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줄을 생각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광야 40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셔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질책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세대는 자기 부모들이 왜 40년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 40년 동안 고생한 것을, 부모들의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모세 앞에 모여 있는 그 새로운 세대 가운데는 일부는 광야 40년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출발할 때 20살 이상은. 그러나 이제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부모 세대들의 광야길을 귀로 들어서 알고 있겠죠. 아무튼 겪어서 알든 들어서 알든 광야 40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징계를 하신다. 또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줄이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7절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잘 소개를 하고 있죠. 어디를 가든지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샘이 솟아나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 각종 여러 가지 과일과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다. 먹을 것이 풍성하여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서는 막 철과 동이 나오고, 막 땅을 파면은 거기서 이게 철이 나오고, 또 바위를 또 잘 이렇게 깨서 보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철광석들이 나온단 말이죠. 땅에서는 막 철광석이 쏟아져 나오고, 막 곡식이 풍성하고, 또 짐승들이, 가축들이 풍요롭고, 10절에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국에는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한마디로 옥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좋은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 찬송하고, 그리고 장차 들어갈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땅을 내다보면서 찬송하라. 그러니까 과거의 광야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장차 받을 은혜,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걸으면서 배운 사실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땅, 아름다운 땅, 풍요롭고 옥토를 주셨을 때에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풍요로울 때, 아름다운 땅을 얻었을 때에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풍요로울 때 이제 하나님이나 신앙, 교회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그 아구르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죠. 잠언 30장 9절에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는데, 부하게도 말고 그러면은 아멘이 잘 안 되죠. 하나님 그냥 부자는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 부하면, 사람이 너무 부하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누구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그 풍요로운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11절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12절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염려하노라. 하나님도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하세요.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뭘 염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무 배불러서 너무 풍요로워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그럴까 봐 염려가 된대요. 하나님의 염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 옥토를 차지하게 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그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다. 근데 그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시지 않으면 그 재물을 내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재물 얻을 능력도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맹세,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네가 예뻐서 너희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 옥토를 준 것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 때문에 그것을 차지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20절 너희가 멸망시킨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 망한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 망한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징벌의 기간이면서 동시에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모 세대, 어머니 아버지가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 부모 세대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축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맨 처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습니다. 살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축복을 좀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코 만만하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길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내가 그 가시밭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아하, 내가 이 정도구나.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풍요의 길, 부요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평탄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그 부요함을 얻은 줄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고난의 길을 걷고 때로는 풍요로운 길, 은혜로운 길을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그 길을 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 빚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 부요함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도 있고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풍요로움이, 부요함이 감사 찬송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부요함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움, 부요함, 건강 또는 재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을 얻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이제 제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이제 경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풍요로움이 목적이 되면 그걸 얻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풍요로움이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이미 풍요로움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얻을 때에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